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항해길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그에게 가졌던 그 굉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장로들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10년 전에 이미 만남이 있었고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한 번도 야고보를 보지 못했다가 10년 만에 만나는 거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은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자신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간증합니다. 그의 간증이 늘 같았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 했을 때 우리의 간증은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간증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빠짐없이 간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증 가운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이죠.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지역, 다시 말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 학자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그 전도 여행의 그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도시가 21개라고 합니다. 21개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총 5,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차 여행 전도 때는 24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그때는 걷기도 했지만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한 11,00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21장에 고스를 지나 로도스를 지나 바다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항해길에 그가 잠깐 정착했다가 머물었다가 배를 이어서 타고 간 그 모든 그 길을 보면 바울이 충분히 자기가 노후 대책을 세우며 아니면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참 그러한 기회가 많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곳곳마다 로마의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각 지역의 유망적인 어떤 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없었겠어요? 수많은 그 도시들을 다니고 항구를 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투옥당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당하고,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바울은 여러분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지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육체는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 노쇠하고 지금 너무나도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 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놨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어디 자기의 고향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자기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양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 우리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이미 야고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요 13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 13개 도시를 다니면서 총 230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합하면 58개의 도시를 다녔고 그 거리로 얘기한다면 13,000 킬로미터를 누비고 다녔던 사도 바울. 만약에 13,000km를 내가 세일 자고 다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내게 왔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젊음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다 잃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난 사도 바울 같이 못 산다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열정과 사도 바울 같이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10년치 이야기를 듣느라고 이게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루살렘 장로들과 이 야고보가 바울의 간증을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들었겠어요. 오늘날 보면 무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대단한 그 사역 얘기해도 우리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역경 속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같이 울고 얼마나 수고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갖 역경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찬사의 덕담부터 건너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찬사의 덕담이 아닌 딱 한 가지였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치 약속을 한 듯이 모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저렇게 괴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죠. 지난주일에도 저희가 미션 콘서트를 통해 10번째 우리가 한 미션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자그맣게 상영했던 우리의 미션 콘서트가 작은 후원금이 모였던 그 후원금이
10년째 되는 해에 이제 2만 불을 넘어서는 후원금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선교를 위하여 하는 바자회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지난 10년간의 선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열정,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번째 되는 미션 콘서트를 통하여 저희가 목회하면 10년에 우리의 선교가 어떤 거였는가. 박수 몰로 목사님이 도미니카의 밭데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옷을 갖다 주고 어떻게 도울까 시작됐던 그 사역이 그 이웃 동네인 아이티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쿠바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후원 선교단들이 늘어나며, 그리고 작년에 우리 난민들을 위하여 선교센터를 봉헌하고, 그것에 No Longer Stranger Ministry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그 외에도 고아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깨닫게 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이런 선교 사역을 해왔다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소망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던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업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해드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들도 알게 되고 느끼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다, 그들이 듣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원어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단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계속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스란한 데 갔는데 하나님께 영광, 로드를 갔는데 하나님께 영광, 바라바를 갔는데 하나님께 영광. 이럴 땐 세 번째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민 처음 와가지고 참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20-30년 지났는데 내게 그래도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주셨잖아요. 자그마한 사업장도 주셨어요. 내게 또 좋은 차를 주셨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산말이에요. 이게 계속 드려지는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영광 돌립니다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가 독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독사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영예나 명예의 빛을 뜻하는 말로서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되는 일의 형국을 나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존재 곧 하나님에게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의견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명예를,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단어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소유, 자기 신념,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쓸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가 한 일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림다 할 때 그 영광은 내 생각이나 내가 한 모든 업적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리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영광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감추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가치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1번 물질, 2번 재능, 3번 시간, 4번 몰라? 없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이란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도 들어있어요. 재능도 들어있어요. 내 삶에, 여러분 일상생활을 생각하지, 그거에 가장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삶보다 더 큰 최상의 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에서요, 누가 수고했습니다 박수 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는 거라 우리는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박수 치는 건 성가대 오늘 수고 많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그 연습하고 찬양을 드린 거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반주하는 분이나 지휘하는 분이나 찬양 인도하는 분이나 내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휘를 할 수 있고 반주할 수 있고 찬양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내가 감사함으로 임해야지 도망갈 길이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갈 것이. 뭘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뭘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그냥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빈말로 끝나버릴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믿어야 할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인의 기독교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성령에서 성경에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성경이 없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학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컸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전통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우리가 코리안 크리스찬인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율법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였잖아요. 이방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구약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미 제2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하는 이 외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어떤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된 얘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이라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율법이 첫 번째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과 관습은 바로 율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 역시 역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분명히 존중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도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 배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이 할례에 관해서도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울의 말을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문이 퍼지자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알면 그 잘못 오해된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믿어야 할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오늘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세요.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참 누구에게 뭐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은혜로 살아가려 하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걸 굳이 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귀가 얇은 사람이죠.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야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 자체가 믿을 만하지 않은데 그 말을 듣고 또 어디 가서 가십한다면 도대체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교회에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야, 정말 그 삶이 정말 이 말한 대로 사는구나.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시기해서 무슨 얘기 했댔다면 여러분 그거 다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삶에는 항상 열매가 따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가 살아왔던, 그가 사역했던, 그가 하나님께 향했던 열정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 우리는 여전히 바울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성수가 믿음을 지닌 사람은 믿어야 할 사람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소문만으로 믿어야 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바울과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몹쓸 모함 속에서도 바울이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 당신을 믿어. 할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관념과 또한 관습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따르는 모든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들의 삶을 알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알기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 사도 바울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24절에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마침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4명이 있어. 나시린 4명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시간이 거의 마지막, 막 끝나려는 참인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그 정결 예식할 때 당신 사도 바울이 이 4명의 옆에서 그 정결 예식을 돕고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함을 통하여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겠느냐, 이대로 하겠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자기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고 왔거나 자기도 모르게 여행길에 우상 숭배하는 땅을 밟고 왔다면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당신도 이방 땅을 얼마나 많이 다녀와서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통과 관습을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지키고 리스펙트하고 있다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도 반감 없이 사도 바울이 수락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죠.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굳이 왜 이 일을 해야 됐을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일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강하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말하지 왜 그냥 함께 동조하고 갔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을 막았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서 자기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타협을 했는가라는 거죠.
만약 율법이 구원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라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공로, 돈이 많고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 좀 재능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던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인데,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접촉면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대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아니기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외칠 수도 있었지만, 그래, 그러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반복된 단어가 얻고자 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와의 접촉망을 넓히기 위해 상대에게 자기를 맞추어 주었던 바울이 사람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어느 분의 책을 보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물은 물이 담기는 그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물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물이 담기는 모양에 따라서 물은 계속해서 물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얻고자 위해 자기는 율법을 다 초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그들을 얻고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웬만한 사람의 말에 설득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신의 신앙관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전할 때는요,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요, 참 바울이 또 부드럽게 배우지 못한 자에게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모습,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귀족이든 그 사람이 노예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맞추어 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은 말이에요, 믿어야 할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지만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말이 맞는 얘기야. 맞아. 정교 예식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보일 필요가 있지. 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의 율법을 행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자, 구약의 율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율법이 있다면,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사랑했나? 한번 물어야 합니다. 사랑했나? 로마서 18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또 바울이 증언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웃의 남자나 여자와 간음을 할 수 있겠냐?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도둑질하고 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는 건데,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율법은 곧 사랑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말은 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상대에게 맞추어 주기 때문에 항상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으면 아디오스, 아살라마냐나, 사요나라, 굿바이. 안 맞으면 그래요. 참 궁금한 건,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랑의 율법을 알았는데 어디까지 알았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 공부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참 독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독한 사람. 근데 이 독한 사람이요, 자기 중심의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자기만 알았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 독함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에 변질되지 않은 것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고백한 그 고백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갔을까?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바울의 심령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찼다. 두 번째로 그 바울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을 상대에 맞출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특징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만 그 물의 본질인 생명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의 생명이 본질인데 그 깨끗하고 그 정말 물의 본질이 만약에 변질되거나 변하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 물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호화롭고 멋있고 정말 신앙의 성숙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의 본질이 변했다면 그 물은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겉모양에 이제 덜 신경 쓰시고 내 내면에 그 생명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물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얻는 길이라면, 예?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때요? 그걸 통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좀 욕먹으면 어때요? 예수님 때 욕 먹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번 멱살 잡아봤어요? 전 잡혀본 적이 있어요. 사태질하고 다 도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끝이죠. 그러나 삼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을 얻어야 되니까.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 생명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여러분 양면성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활짝 열린 마음이 한 면이라면 다른 한 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절대로 함께 흡연을 하거나 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말이죠. 골방에 가면 뭐 하는지 누가 알아요? 절대로 같이 마시는 건 안 되는 건 게 뭐냐면 처음엔 좋아요. 이 사람 뭐 트인 사람 같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험되는 일이 돼요. 나중에 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옛날에 한참 마시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소문을 낸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그랬죠? 성숙한 신앙인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듣지 믿지 못할 사람의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귀가 얇아가지고 다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신앙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내가 왜 절제합니까?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난 절대 그 사람 싫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 신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사역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